중학교에 그 한문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다가 칠판에다가 여덟 팔자를 썼다 그래요. 여덟 팔자 다 아시죠? 여덟 팔자를 썼는데 글자가 좀 예쁘게 써지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글자가 어떠냐? 아이들이 얘기하기를 그 오른쪽에 있는 팔자의 그 막대기가 너무 뒤로 제껴졌습니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쳤어요. 근데 또 어떤 아이 얘기하기를 왼쪽에 쓴 그 막대기 글자가 앞으로 너무 튀어나왔습니다. 안 좋습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팔자를 잘 고쳐 쓰셨어요. 그때 아이들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좋습니다. 그랬대요. 자, 팔자가 어떠냐? 좋습니다. 팔자가 좋은 거죠. 팔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팔자 고쳤다. 팔자 고쳤다는 건 그동안의 삶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팔자를 고쳐서 산다. 그럼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팔자를 잘 고쳐서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랬대요. 우리 같으면 아멘 하겠지만 아멘 하니까 예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팔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고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잘못된 인생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죠.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팔자가 왜 이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팔자가 평생 동안 요 모양 요 꼴일까 생각하면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사시지만 혹시 점을 쳐보신 분들 계세요? 예전에 예수 믿고서 점을 쳐봤다. 그건 별로 허락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데 예전에 점을 쳐보신 분들 아마 점쟁이를 만나서 점을 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장난 삼아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보면 커피숍 지금 뭐 커피숍이라지만 다방 같은데 가면 다방에 항상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있어요. 성냥도 놓여 있지만 거기에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10원짜리를 넣으면 거기 탁 튀어나오는 오늘의 운세 해보신 분 다 알아요? 저도 예전에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맞을 일도 없지만 그냥 있으니까 그냥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그 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야 그게 잘 맞더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점이란 게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점이 맞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점이 맞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절대로 점 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된다? 점 치는 게 왜 안 될까요? 그냥 장난으로 점 치는 건데요? 아니죠. 여러분 혹시 이번 보름에 달이 어땠나요? 달이 동그랬죠? 동그랬습니다. 보름달이죠. 보름달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소원을 빌어라.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장난삼아 그렇게 소원을 빌었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점치는 게 안 되고 하나님 아닌 분께 우리가 비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점쟁이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거나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거니와 맞지도 않는 겁니다. 점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점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친다는 것은 장난 삼아서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간혹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교만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할 때 있어요. 내 힘이든 다른 사람의 힘이든
세상에 보여지는 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한다. 이게 밑바탕이 어떤 게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한다. 힘을 더 의지한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아주 예전에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런 책 안수연 선생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분의 삶이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겨져 있고 또 그분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이 되죠. 그분이 영락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가르친 선생님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진료하는 환자 가운데 금속 공예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금속 공예. 그 금속 공예를 하는 사람인데, 그 금속 공예 하는 사람이 진료하는 이 안수연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금속 공예를 하는데 주물을 이렇게 불 때 틀에다 붓는데 그 중간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불량이 난다는 거예요. 아주 순도가 높은, 그게 금이든 철이든 구리든 이걸 부을 때 순도가 높은 것을 부으면 불량이 안 나는데 중간에 더러운 이물질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게 망가지게 된대요. 불량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다시 부셔가지고 녹여가지고 이물질을 다 태운 다음에 주물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태우고 녹인 다음에 만들면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한테, 의사분에게 얘기하더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도 그런 것 같다고.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이물질, 더러운 것들, 그리고 섞여서 안 된 것들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해체해가지고 그걸 다 태우셔서 그 다음에 주물을 만들어서 녹여 붓게 되면 아주 좋은 작품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녹이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연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13절에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호텔에 가면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호텔 문마다 그 붙어져 있어요. 그 쉐마 이스라엘, 그 첫 자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들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경고입니다. 이 말은, 들으라는 말은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들어야 올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방에 군인들 보면, 저는 전방에서 근무 안 했지만 대학교 2학년 때 GOP라고 하는 데를 가면 전방에 철책선이에요. 거기 가면 도처에 철조망이 치어져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쥐레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해골 그림이 있어요. 빨간 깃발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는 쥐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경고입니다. 경고.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죽을 수 있다. 이건 여기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는 쥐레들이 매설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길 들어가면 안 된다. 경고입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하냐면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또는 마트에서 장사하는 사람 이것만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생산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말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을 팔면 훨씬 이익이 많을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 지역에 장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 심지어는 외국까지 가서 장사한다. 이걸 우리는 무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싼 거를 가져다가 외국에서 비싼 값으로 팔고 이게 무역 아니에요. 또 외국에서 싼 거를 우리가 들여다가 여기서 비싼 값으로 팔고 이게 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런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씀해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궁금함이 생겨요. 아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살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며 살아가고 장사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왜 들으라 그러면서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어디 가서 1년 동안 이런저런 장소에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여기 장사하는 사람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 장사하는 사람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내가 1년 동안 어디에 가서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익을 남기겠다 그러지만 사실 자기의 계획대로 다 될까요? 아마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장사하고 그러면 될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한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이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걸음이 주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만하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게 왜 교만이야? 계획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 뭐 잘못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왜 교만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면 이 사람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않고 집을 짓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성을 지키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허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허사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겠다고 애를 써도 허사다.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틀림없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하지만 이런저런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런 계획도 하고 저런 계획도 하니까 틀림없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준비하고 애를 쓰시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랑들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익을 남겨서 이렇게 해서 뭐 집도 짓고 뭐 이런 계획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고들이 그런 계획들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하지 말라, 그런 계획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 계획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요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싹 빼뜨리고 내가 이런저런 일들 했으니까 다 잘 될 거다. 다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예수 믿는 분이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은 게 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는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 하고
그런 장사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사들 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늘 얘기하는, 아버지 그런 거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야, 너는 하나님 믿지만 나 하나님 믿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냐. 넌 너나 신앙생활 네가 잘하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구원 받으셔야 되겠는데, 하루는 이런 추석 때였어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가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추석 지나고 꼭 교회 가셨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근데 추석 끝나고는 가지 못하겠지만 한 10월 중순 지나서는 그래도 좀 추석 다 끝나고 그러면 내가 교회 갈게. 그날은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그럼 아버지 몇 주 교회를 안 가셔도 되니까 10월 꼭 중순 지나면은 꼭 아버지 교회 가십시다. 그러겠다고.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가 교회 가시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그 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몇 주만 있으면 교회 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그분이 절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천국이라는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몇 주 뒤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예요? 몇 주 뒤에 내가 이거저거 하겠다, 나름대로 계획하지만 이 몇 주 뒤에라고 하는 것이, 몇 주 뒤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되나요?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허탄한 자랑이래요. 허탄한 자랑. 내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일하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가 그래서 뭐 잘하겠다,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래요.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래요. 그런 인생을 가지고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개 같은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거 좋은 거죠. 계획 없는 것보다. 근데 그 계획을 하면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싹 빠져버리고 내가 이런저런 계획하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다고 그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것은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 와서 간증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부목사를 떠나면서 유학을 갔대요. 유학을 가는데 그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이 목사님 장래가 촉망하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책값이라도 좀 도와드리고 조금이라도 짐을 나눠드리자. 그래서 몇 분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참 귀한 분들이죠.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학 가면서 뭐 머리도 되지,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겠다니까 마음도 든든하고, 그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 같아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 분명히 학위를 딸 거고, 그럼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렇게 교수의 직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 이런 계획을 했어요. 뭐 나름대로 다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든든했어요. 또 도와줄 분들이 말을 또 그렇게 쉽게 하는 분들이 아니고 진실한 분들이니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랬는데 1년 뒤에 IMF가 왔어요. 사업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끊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1년이 다 가기도 전에 그렇게 도와주던 분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철저하게 회개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구나. 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나는 공부 내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려. 그 철저하게 회개했대. 내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저 사람들 의지하고 이런저런 계획대로 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이대로 안 된다는 걸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 자세를 바꿨어요. 아무리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요, 생각하지 않았던 손길들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 공부하기도 힘들었는데 공부하는 중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장학금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도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와서 간증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맞아, 저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장사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하겠다. 그 계획이 뭐 잘못된 거 아니겠지.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이것대로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이런저런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고. 근데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보세요. 여러분, 뭔가를 한 일생 동안 뭔가를 한 사람들 보세요. 다 그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더구나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잘하겠다. 아무리 준비가 되고 아무리 계획이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건 준비하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 없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에 스며들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궁극적인 자랑이 뭐냐면 물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이제 1년 동안 나가서 돈 벌어서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이에요. 돈을 벌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에게 결국 뭐가 돼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이게 내가 이런 큰 소득을 얻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게 가장 큰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목적으로 결국은 살게 되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가장 큰 자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걸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됐습니다. 이건 생각이 없어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돈이 모여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산다. 결국 그 사람에게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랑은 어디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돈 자랑이에요. 돈 자랑. 입만 열면 자랑이 물질 자랑. 은근히 자랑하는 게 그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 돈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게 돈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황금우상, 만몬을 섬기는 거죠. 세상에 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따지고 들어가면 그거예요. 그거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만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얻게 되면 나의 자랑한 물질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게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교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1년 동안 여기저기 가서 일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 계획을 세우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물질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식을 자랑하는 게 있다면 그 지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어떤 지위가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그 지위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힘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그게 높은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식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것도, 오늘도 살아가는 것도, 또 내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들 맹세하지 마라. 맹세. 성경에 나와 있죠. 맹세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맹세하지 마라? 맹세를 어떻게 해, 사람이 도대체? 맹세한 대로 할 수 있나요? 맹세한 대로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맹세한 대로 하겠다는 것은 내가 의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인데,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라. 그럼 약속도 하지 마라.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빠진 그런 계획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내 의지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셔서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또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떤 시골 마을, 미국의 시골 마을에 부흥회를 하러 가셨는데 교회를 찾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마침 그 동네 마당 어귀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었대요. 예,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아냐?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이 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모셔서 예배당 입구까지 모셔드렸어요. 참 기특하고 귀엽고,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대요. 참 고맙구나. 너희들 오늘 저녁에 여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로 오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게. 그랬대요. 부흥회 오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게. 그랬더니 거기 똑똑한 놈이 하나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 아저씨, 교회 가는 길도 모르시면서 무슨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요? 저는 이 예화를 옛날에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책을 보면서 또 이걸 봤는데 그냥 웃고 말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주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겠어요?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아니 교회도 못 찾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려준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다. 이거 철저히 믿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만이 틀림없다. 그 토론토에 가면, 캐나다의 토론토에 가면 지금은 그게 높이가 한 3등쯤으로 밀렸어요. 2등인가 3등. 근데 한때는 이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타워, 뭐 타워가 많잖아요. 남산 타워도 있고, 마카오에 갔더니 마카오 타워도 있고, 상해 가면 동방명주가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토론토에는 CN 타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높이가 500m가 넘어요. 500m. 근데 500m 꼭대기 가면 500m 꼭대기에 한 몇 평 정도를 유리바닥을 깔았어요. 투명한 유리바닥. 그래서 거기에 쓰면 500m 아래가 보이는 거예요. 스카이워크 같이 밑에가 유리로 딱 해가지고 바닥이 보이는, 밑에 보면 아주 깨끗하게 보이죠. 사람들이요, 거기 발 딛고 쓰질 못해요. 그게 아주 튼튼한 유리래요. 그 유리는 절대로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사람이 이거는 절대로 깨질 수 없으니까 거기 마음대로 걸어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그 투명 유리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하고 벌벌 떨고 뭐 그러고 그래요. 절대로 안 깨진다 그러고. 차라리 벽이 깨지면 깨지지만 이건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거기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게 하는 분도 아니고 깨지는 분이 아니라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루이스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두 어부라는 책, 아주 감명 있게 예전에 본 책인데 제가 설교 때에서 가끔 말씀드렸어요. 그 두 어부가 있는데 그 두 어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요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어부는 어디에 있냐면 그 망루에 있어요. 망루. 그래서 높이 망루에서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이니까. 근데 거긴 높은 곳이니까 망루 꼭대기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몸에다는 늘 줄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기둥에다 줄을 감고 항상 흔들리는 곳이니까 이렇게 줄을 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어부는 어디 있냐면 갑판 위에 있어요. 갑판이는 망루보다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줄을 감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파도가 쳐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던 큰 파도가 배를 쳤어요. 누가 떨어져 죽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갑판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이 사람은 줄을 메고 있지 않았거든. 근데 늘 망루에 있는 사람은 위험했기 때문에 줄을 메고 있었단 말이에요. 줄을 메고. 그러니까 갑자기 친 파도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긴 했지만 매달려 있는 줄 때문에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갑판에 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사람이라 방심하고 있었다고요.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가장 안전한 사람 뭐예요? 기둥에 줄을 메고 있는 사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해요? 1년을 이렇게 저렇게 그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끈을 든든한 하나님께 묶어두지 않고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여기까지 왔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자, 어떻게 말해야 된다 그래?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일입니다. 그게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된 일입니다. 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제가 동북교회 성전 입당하고 첫 번째 설교한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입당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 이게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아마 이 성전 건축하면서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정말로 땀 흘려 일하기도 하시고 애쓰기도 했어요. 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결국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뭘 팔 때도 우리가 뭘 할 때 좀 자신감 가져야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러면 뭐 되겠냐? 안 되는 거지. 뭐 좀 할 수 있다. 없어도 좀 있다 그러고 뭐 이래야 되지 않아요? 제 군대에 있을 때 보안과장, 제가 정보처에 있었는데 정보장교하고 보안장교 둘이 있는데 보안장교 분이 늘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좀 거짓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누가 어느 여자가 와서 결혼하겠냐. 그러니까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맞다. 상당히 동의가 됐어요. 근데 내가 결혼했잖아. 하여튼
세상에 살 땐 사람들이 뭘 좀 있어야 좀 저 사람 좀 믿을 만한 말을 해야 이게 좀 믿어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저 사람 뭐 저거 되겠다는 자신감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자신감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 사람 그래 저 말을 보니까 좀 믿을 만하네. 물론 사기가 많은 수는 안 되지만 좀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난 못해 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가져보잖아요. 잘 될 거야 그게 좋지 잘 안 될 거야. 여러분 수술했는데 의사분이 좀 두고 봅시다. 수술은 잘 됐는데 두고 봅시다. 이거는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의사분이 정말로 잘 됐으니까 보자고, 잘 될 거라고 이러면 환자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져요. 희망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자꾸 절망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분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책임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이 뭘 할 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좋은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될까요? 성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이런 거 하는 말이 이게 올바른 말일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아주 좋은 말은 그거예요. 나는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나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나는 내 실력으로 할 수 없지만,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오늘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의 자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를 할 수 있게 하신 분을 우리는 자랑해요. 여러분들은 누굴 자랑하며 사세요? 오늘 여러분 누굴 자랑하세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상 벽면에 정말로 상패가 가득 있어요. 책장을 짜가지고 상패를 가득 보니까 뭐 어디서 이런 상들을 다 받으셨는지 상패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것도 상 받고 저것도 상 받고 뭐 상을 뭐 대단히 많으셨어요. 그분에게는 그 상패가 아주 큰 자랑할 만하시겠죠. 어떤 분 갔더니요, 어떤 분 가정에는 복도부터 그 현관 입구부터 사진이 붙어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 사진이 쫙 붙어 있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쫙, 그런 사진 안방에 붙여놓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거실에다가 쫙 붙여놨어요. 자랑. 여러분 카톡에 프로필 사진을 뭘 붙여놓으셨나요 지금? 카톡에 그거 아마 자랑하고 싶은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하고 살까요? 제가 몇 해 전인가요, 우리 군산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 식당에 갔는데 저는 그런 사진 처음 봤어요. 식당에 그 카운터 이제 돈 지불하러 나갔는데 사진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액자가 있더라고요. 연예인도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 사진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놀래서 왜 이게 카운터에 있지? 액자에 넣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분이 주인 아주머니가 임직할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임직할 때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을 걷다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계산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한참 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진, 이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진 왜 여기다 붙여놨다? 붙여놨냐 그랬더니 이게 너무 자랑스러웠어. 내가 임직받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걸 붙여놨대. 난 식당 가서 카운터에 그렇게 붙여놓은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임직하면 걷다 붙여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은 뭐냐면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싫으면 걷다 붙여놨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굴 자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으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 자랑해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드러내고 싶다고. 또 내가 학식을 좀 자랑하고 싶으면요, 학식을 자꾸 드러내고 싶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만약에 미모가 뛰어나다, 미모를 드러내고 싶으면 자꾸 이 미모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가만 보니까 남자들도 체격이 좋은 사람들은 자꾸 우통을 벗더라. 안 그래요? 나 가만 보니까 벗지 말라 그래도 괜히 수영장도 아닌데 물가만 가면 우통을 벗어요. 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세속적인 자랑으로 못 묻는 사람은 그걸 못 벗어나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자랑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삶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